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5년 전쯤 얘기인데, 그때 5월달이에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5월달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정의 달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 며느리가 교회 나갈 건데 시어머니한테 잘 좀 해라고 좀 세게 좀 말해주세요. 그러세요. 목사님, 성경에 룻기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에 룻기, 거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를 좀 세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아주 그냥 세게 말하는 걸 강조했어요. 권사님 잘 알았어요.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거는요, 그날 저녁에 그 집에 며느님이 전화했어요. 며느리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저 가정의 달이니까요, 어떻게 둘이 짰는지 비슷해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착한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아마 그 당시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주 힘들었나 봐요. 이 며느리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며느님이나 둘 다 우리 교회 교인인데 난 어느 편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해요. 자, 며느리 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는 아멘이니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크게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어떤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 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흉년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많은 사람이 근처에 모압 땅으로, 이방 땅이에요. 모압 땅으로 다 피신을 갔어요. 피난 간 거죠. 그래서 이 나옴이란 여인도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일시적인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 남편이 병이 들었는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 다 장가 보냈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10년쯤 지났는데 그만 두 아들도 풍토병인지 무슨 병인지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졸지에 그 집에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과부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이 룻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서부터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드디어 가뭄이 사라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가 불쌍하잖아요. 아들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같이 늙어 죽어야 되니까 생과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법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에서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에 가면 자기는 편하고 좋아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봉양을 잘할 테니까, 자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먹여 살릴 테니까. 두 며느리가 있으면 자기는 편하고 좋지만 두 며느리는 얼마나 불쌍해요. 청산과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나옴이란 여인이 얼마나 착해요. 두 며느리가 없으면 자기는 늙어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도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인생을 새로 시작해라. 그리고 돌아가라고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형식상으로 아닙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따라갈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알잖아요. 괜찮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이 변할까 봐 얼른 그럼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얼른 친정으로 갔어요. 그 둘째 며느리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데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만일 죽는 것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도 정말 착한 거죠. 며느리 룻도 정말 착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며느리 룻처럼 착한 며느리 얻어야 되겠다, 룻처럼 착한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며느리들은 나오미처럼 착한 시어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시어머니가요, 두 며느리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이런 착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 룻은 세상에 자기 인생이 짱짱한데,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며느리,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 왜 이렇게 착한 걸까? 사람이 본래 성품이 착할까? 본래 나오미나 룻이나 본래 인품이 좋고 아주 성품이 고와서 본래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타락 이전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요, 다 죄로 인해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죄에 물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인격이 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참을성이 있고 조금 더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본래 그 사람은 거기서 거기인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이럴까요? 이건 전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요. 오늘 말씀 16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크게 아멘.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오미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믿으며 그 하나님의 영이 며느리 룻의 마음을 그렇게 며느리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룻의
마음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예수의 영이 그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근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착해야지, 사람이 착해야 효도도 하지. 또 어떤 사람은 뭐라는 거니? 배운 게 많아야, 배운 거, 본 거 있고 배운 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가문이 좋아야, 그래야 효도하는 거다. 많이 배워야 효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효도하나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 효도하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부려자식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어떤 자가 과연 진실로 효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배워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크게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우리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효하는 일을 많이 배웠어요. 효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때때로 부모에게 공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효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배웠고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배운 자들은요, 배운 머리로 머리를 써요. 무슨 머리를 쓴 줄 아세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법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물질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 물질을 공양해서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까우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요? 고르반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 그거는 허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 재산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야.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제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제물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부모를 공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질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랬더니 고르반, 이것도 그냥 슬그머니 고르반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돼버리는 거야. 배운 놈들이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뭔가 배운 자들이, 배운 사람이 더 효도를 할 수 있다, 인격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더 인격이 고매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저 무식한 것들, 저 배우지 못한 것들, 저들은 효도가 뭔지는 알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니까 거기에 여자들 넷이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육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 그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 있어요. 그 제자를 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요. 여기서 어머니한테 여자요 라고 부른 것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보소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를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즉 아들로 삼아라, 삼으세요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제자를 향해서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어머니로 삼아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를 착실하게 어머니로서 효성을 스럽게 다해서 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는데 맡긴 그 제자가 누굴까?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누구가 옆에 있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누굴까? 제자가 많은데 오늘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쓰기가 조금 그랬어.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썼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야 결국? 자기를 말한 거야. 그 요한이 그 옆에 서 있다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본래 예수님이 보기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 요한, 저놈이 제일 효도할 것 같다. 저놈이 그래도 인격이 좀 낮지. 저놈이 좀 착해. 저 요한이 요한은 좀 효도 잘할 거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 치는 우레. 우레의 아들. 그게 요한의 별명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때 주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놈을 다 멸망시킬까요? 그렇게 말한 자가 요한이에요. 성질이 불같아. 참지를 못해. 이게 요한이야. 그런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겼어요. 근데 그 요한이,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요한, 그 요한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 모시듯이 지극정성으로 죽을 때까지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함으로.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믿음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크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배운 놈이 더 효도하지. 아니에요. 결코 많이 배웠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자는 효도 못해요? 무식한 자는 다 불효자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배운 자가 더 불효자도 될 수 있고, 오히려 무식한 자가 엄청난 효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배운 자가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 마음이 여리고 착해야 효도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여리고 착한 것만큼 오히려 더 효하지를 못해요. 아유, 할 수 없지 뭐.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거기서 끝나버려요. 착하다고 그것 때문에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효도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숟가락 젓가락도 물려받지 못한 가난한 자식이 더 큰 효도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효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예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선한 길로 인도함으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는 효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 룻,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그들이 왜 그렇게 며느리를 잘 대하는 시어머니가 됐고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잘 모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는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크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며느리 룻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므로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며느리 돌려보내면 자기 늙어서 어떻게 살으려고 바보 짓 한 거예요. 룻 생각해 보면요, 룻 가장 멍청하고 바보 짓 한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는데 생과부가 돼가지고 다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요? 아니,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늙은 시어머니 죽고 나서 자기도 늙어 죽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잘 믿다 망한 꼴이에요. 예수 믿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 그렇게 며느리를 잘 대하는 나오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성의 유력자 보아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 보아스. 이 보아스를 며느리 룻의 남편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시부모를 잘 조도하고 며느리를 잘 대하는 나오미와 룻,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룻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부모를 잘 공경하던 룻,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할머니 권사님, 지금은 안 계세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할 수 있지. 아마 천국에서 지금 듣고 계실지 몰라요. 예. 메누리 집사님은요,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신 있게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엄청 메누리 시어머니 갈등이 있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설교 안 했어요. 누구 편 들어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설교 할 수 있으면서 매년 5월달 되면 꼭 그 권사님 전화가 생각나요. 세게 설교해달라고. 세게.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착한 시어머니가 될까? 어떻게 하면 착한 며느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자녀가 될까?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 물려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잘 대해주고 시어머니 노릇 안 해고 딸처럼 잘 키웠다. 글쎄, 그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효도를 바라게 되는가? 아니에요. 재산 물려주면 좋아요. 언제까지? 그때만. 뭔 얘기인지 몰라요? 물려줄 그때만 좋은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요, 다 잊어먹어요. 잘 가르쳐줬어요. 많이 배웠어. 많이 배우시는 걸 효도할 것 같으죠? 많이 아는 것만큼 체면치려냐고 겉으로 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효도하는 며느리, 효도하는 자식, 무엇 때문이냐?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다시 시작. 성도는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효도하는 자다. 크게 아멘. 효도가요, 돈 많이 물려받았다고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거, 이거 성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가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그럼 효도도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돈 물려받은 거 그때뿐이잖아요. 많이 배운 자가 효도하나요? 그 배운 걸로 효도하는 거 체면치레로 효도하는 거잖아요. 아니까, 이거 안 하면 창피하니까 체면치레로 하는 거. 근데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효도하는 척 하는 것뿐이지 그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란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의 영이 내 마음을, 내 영을 완전히 바꾸어서 선하게 인도하심 받아서 효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그 자식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이 아들이 혹 효도할 마음이 없는데도 예수의 영이 그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 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과 딸들이 효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딱 하나예요. 그 아들과 딸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아들과 딸들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함께 겸해서 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애들 어린이 키우면서 그죠? 엄마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가 뭐죠? 에? 여러분 잘하는 거, 그치,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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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애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놈아, 네가 지금 공부할 때냐? 너 지금 말이야 당장 교회 가. 그게 아멘. 공부할 때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예요. 공부할 때가 아니라 성경 읽을 때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이고 2등이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어 그 자식이 예수를 모르는데 그 자식이 효자가 되겠어요?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자식,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예수 믿게 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